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시간... 저는 한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주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느낄 그 두려움이 제 삶을 짓누르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한 것이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벅차다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이리저리 뒹굴어서 온데 헝클어져서 풀리지도 감기지도 않는 모든 것이 답답한 상황이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나은 내일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나은 미래는 없다 라고 단정짓게 하는 그 꽉 막힌 현실들이 저의 삶에도 연일 지속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린 흔히 사역자이기에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겠지만 이 정도 상황 정도야 거뜬히 기도하며 신앙으로 넘어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저의 삶은 그렇게 승전보로 가득하진 않습니다. 때론 질척거리는 뻘을 걷듯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이미 저보다 긴 세월을 사신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고통 앞에서 혹은 두려움 앞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야 다들 쉽게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기도 하고 때론 그저 한숨만 연신 내뱉으며 하루 이틀을 보내기도 합니다. 참담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이 두려움에 맞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려 합니다. 다 알고 있었던 그러나 잊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고 그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린 늘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예수를 믿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쉽게 빨리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린 흔히 믿는다는 것을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강한 확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40일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것을 강하게 믿고 있으니 절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요한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기 확신이나 집요한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아니라 요한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이란 분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어떤 그 존재를 믿는다거나 혹은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은 실제 계셨던 분이라는 그 실존에 확신하는 것, 그걸 마음속에 이해하는 것,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살아갈 길도 방법도 없다는 것을 믿기에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죽은 자와 같이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았고 그분으로 인해 지금도 살고 또 앞으로도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우린 세례를 받으며 혹은 입교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그 고백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인정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믿고 의지합니다. 중학교의 어느 무렵 혹은 모태신앙이 아니시라면 예수를 믿게 된 감격 속에서 생애 첫 세례를 받으며 우린 뜨거운 가슴으로 이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이 고백을 오늘도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그 어린 나이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슴 벅찬 감격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요한은 믿음에 대한 명료한 설명에 이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죠. 당시 니고데모는 지혜로운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에 전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비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지도 않았고 한 번 태어나서 지금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언제요? 요한은 그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이미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느 아기가 자기의 뜻과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모에게 의존하여 생겨나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을 갖춘 것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겠다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에 따라 그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만드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죽음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마치 여섯째 날, 창조의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만드시듯 우리를 그렇게 새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혹은 알고 있으나 생각해 보지 않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내 모습은 그대로고 내 세월은 그대로 흘러갔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주, 그분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진술하듯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듬뿍 불어넣어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한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모이고 화성교회로 모여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어느 집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 오늘 어쩌면 누군가에게 비루하게 보일 수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새로 만들어진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것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우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시라면 우린 이제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조물주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 한번 보시죠. 요한은 더욱더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마다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세상에 대하여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상위 10%가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그런 모든 자마다 다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승리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이긴다는 말이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앞에 있는 이기느니라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이기느니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 대한 승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하는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마지막 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온 병사들에게 무력하게 잡혀가실 겁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 패배죠. 만약 그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예수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뭔가 해낼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 패배의 모습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날 밤 모두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게 됩니다.
패배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하십니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승리는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이루신 승리인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선언했던 그 승리가 바로 그때 이루어진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요한은 오늘 두 번째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죽음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로 이뤄내신 그 승리,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존재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막상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의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승리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나라고 지레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무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그 무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은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길 것이다랍니다. 이미 정해진 결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이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처럼 이미 승리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승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믿을 때 거기에 우리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 승리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결과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승리가 마땅히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마 오늘 처음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질 않습니다. 사실 믿고 싶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참상은 이 말씀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기신 세상이라고 하기에는 내게 너무 거칠고 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긴 세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고통을 선사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 역시 절로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관하여 얘기 들을 때에 어떤 얘기를 보고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수많은 경험담들은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순리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에 그 세상의 강력함과 세상이 우리를 옥죄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건 어쩌면
트라우마 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얻은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세상임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세상과 우리 세상이 분리된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나도 그분의 승리와 같이 승리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 당신을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당신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 또한 이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내가 믿는 나의 구주신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 세상에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단번에 승리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하여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의 나락에서 인생을 마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어간다면 절대 그것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상한 동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온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잔잔했고 배를 몰아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나셨는지 배에서 깊이 잠드십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다가 심상찮습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배에는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람과 파도를 봤을 때 감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마 이 제자들은 보게 되었을 겁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배가 출렁이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자 제자들은 외칩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풍랑이 치고 있는 그 가운데 여전히 그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으로 느끼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립니다. 바다가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큰 대야에 담긴 물 들고 한번 움직여 보셨습니까? 그러다 실수해서 한번 출렁이면 그 물이 잔잔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대야를 움직이던 내 손과 다리를 멈추더라도 그 대야 안에 담겨있는 물은 계속해서 물결에 따라 출렁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을 때에 바다와 바람이 아주 잔잔해집니다. 출렁출렁거리며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꾸짖는 그 동시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 호령 앞에 물도 공기도 물리 법칙도 모두 정지해버린 것이죠. 오히려 자연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정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풍랑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그 잔잔한 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바다 가운데서 왜 풍랑이 일었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거친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다의 상황은 극과 극을 오갔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배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니 내 삶에 풍랑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조물주이신 예수께서 그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쳤습니다. 바람은 불었습니다. 마치 그 배를 산산조각 내려고 하듯이 바람과 바다가 출렁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제자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께서 승리하신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침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관계, 돈, 사업, 자녀,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그분의 승리를 믿으며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나의 전부시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침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결코 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우리를 이길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확신도 한없이 작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는 여전히 세상을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자꾸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파도에 휘청거리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이 예수께서 이미 서열 정리 끝낸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능력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이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면 그분의 명령에 따라 공기의 분자 하나, 물의 분자 하나까지도 그 뜻을 따른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만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요. 사무실에 있는 내 자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집, 매로 가는 분주한 지하철, 익숙한 집 앞 골목, 그 모든 곳이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쳤던 그 모든 곳이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곳입니다. 그뿐입니까? 나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조차 예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린 후회로 점철하며 나의 과거를 슬프게 그리고 안 좋은 기억으로 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제도 역시 예수께서 다스리셨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께서 다스리십니다. 코로나가 오고 경제가 어렵고 나의 사업, 나의 일자리는 휘청거리는 것 같으나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것 같으나 우리의 모든 날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공감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두렵다고 말할 때 나도 두렵다, 힘내자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그 두려움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다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누가 모든 것이 태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승리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조금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인생의 파도와 바람 앞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배에 누워 평안히 콧노래를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5절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부끄럽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겠노라 다짐하게 해줍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잊고 산 우리의 시야를 뚜렷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풍랑과 같이 다가오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결코 그 세상이 그 풍랑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며 내 인생이 실패로 마감하지 않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굳건한 신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